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권 중에서 이 12권에는 사도 바울이 쓴 12권에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라고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나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할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일관된 패턴이에요. 거의 뭐 그림 그리듯 데생 그리듯이 처음에부터 이렇게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사도 바울 편지의 특징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안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주 일관된 패턴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이 바로 책망이 시작되어진 교회가 하나가 있더라 이겁니다. 어딜까요? 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니라. 네, 책망입니다. 책망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너희가 떠났다. 그것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떠난 것이 난 너무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담아야 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기 거해야지 왜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라고 이야기한 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먼저 살피셔야 되는데, 그건 디도서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 보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거를 보시지 않았다고요. 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육체가요 없으니까. 왜 우리의 육체로 말하면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과감하게 선포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기준이, 우리는 우리끼리의 관점에서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정도는 돼야 돼. 그럼 예수님 정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이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책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날 게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생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털면 어떻게 되어져요? 털면 털수록 더 털리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간혹 청문회 보시면 알잖아요. 그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데 털어보니까요, 우리가 더 못하지도 않아요. 뭐 그런 일이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생이, 우리 나 자신을 봐도 털어 먼지 안 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복이죠. 어마어마한 복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시겠다면 절망이지.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당연히. 그러면 좋은 것이라면 그 안에 거해야겠습니까? 안 거해야겠습니까? 그럼 거하면 얼마나 거해야 될까요? 주구장창 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떠나라 그러면요. 내가 왜 떠나? 나를 밀어내봐. 내가 어디 나가나 봐야지. 내 온몸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단단히 묶고 여기를 죽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선교할 때 좀 선포를 하셔가지고 아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떠나라 하면 내 몸을 십자가에다가 단단히 묶었고 절대로 난 죽어도 안 떠나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갈라디아 교회는 떠날까요? 그것도 그렇게 쉽게 너무 빨리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교회인데 그 교회 왜 이렇게 속히 떠나는 걸까요? 성경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세 가지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는 예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하나하나가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실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에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고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대표적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당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유대인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거기다 더욱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사람은 전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한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 간 건 나중이에요.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신발을 털고 이방에 간 것은 그때부터이지 사도 바울의 원래 목표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의 1차 목표였다고요. 근데 저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종종 누가 찾아왔냐면 헬라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헬라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헬라인들은 당연히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계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들은 자들이 섬기는 신이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아테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 다신론의 세계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신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은 어느 신을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니 어느 신을 섬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더욱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람을 오지게 괴롭혀요. 막 자기 안 좋아한다고 쫓아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 요정을 뭐로 만들어요? 수선화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뭐, 뭐 그렇잖아요. 뭐 제우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은하수는 왜 생겼는지 아세요? 그게 제우스가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서 애를 하도 많이 데리고 오는 거야.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헬라가 이런 데는 왜 이해하지 내가? 해봅시다. 헬라한테 갖다 줬더니 이게 그 헤라클레스가 있잖아요. 얘가 젖을 너무 세게 빨아. 그래서 아파가지고 내가 던져버렸지. 그랬더니 젖이 쭉 나왔다고 은하수야 그게. 웃기지도 않아요 읽어보면. 어쨌든 뭐 남의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그런데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신도 너무 많고 도대체 신이 우리를 위하는지 우리가 신을 위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세계관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유일신 사상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하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다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게 율법의 짐이었어요. 율법의 짐이 지난주에 살펴보셨지만 어땠어요? 너무 무거워. 근데 유대인들은 그 무게를 못 느끼네. 왜 못 느낄까요? 저들은 조상 대대로 섬겨왔다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거를 나면서부터 훈련을 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정결례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나면서부터 했으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얘들아, 영어가 얼마나 쉬운 줄 아냐? 왜 쉬워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바보도 영어를 한다. 여러분, 왜 미국에는 바보도 영어를 하죠? 맨날 하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이 쉽죠? 맨날 하니까. 영어는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은 그게 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니까 너무 쉬운 반면에 우리들은 안 해왔던 세계라고요. 안 해왔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벅차고 어려워가지고 헉헉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던 중에 저들이 뭐를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들에게 얼마나 달았겠어요. 꿀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은 내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정가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반면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요, 너무 멋있지.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성경을 뭐 줄줄줄줄 외우고 뭐 기도를 하는데 청산유수로 막 하내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뭐 기가 막히게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멋있죠, 당연히. 당연히 멋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과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뭐 명확하게 지키는 군대와 같이 지키는 모습과 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게 신앙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돈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실망된 모습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서 야, 복음은 별거 아닌가 봐 라는 마음이 들어갔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속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표현을, 예화를 드셨습니다. 어느 주인집에 주인의 아기가 있고 주인의 종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가 더 나아요? 다른 것만 보지 마시고 일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관점에서만 봅시다. 그렇게 봤을 때, 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인집 종의 아이가 나아요? 아니면 종이 나아요? 종이 낫죠. 왜냐하면 주인집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좀 컸다 하더라도요, 일 시켜놓으면요, 그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하루차가 더 도망가죠. 여러분 집에 아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를 보내면요, 안 간다고 뻗팅이죠. 아빠가 그러죠.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종은 어때요? 너무 잘하잖아요, 일을. 너무 잘해요. 잘해오고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온 종한테 야, 밥 차려라 그러면요, 밥도 차리죠. 밥 먹은 다음에 발 씻을 테니까 물도 갖고 오라 그러면요, 물도 갖고 오죠. 밤에 자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나오라 그러면요, 또 나오죠.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저 종의 집 아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왜요?
종은 종이니까. 아이는요, 아기니까. 귀찮았어요. 종은 버릴 수 있지만 자식은요, 못났다고 못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이런 예화를 드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그러니까 주가 이 땅에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존재를 바꾸려고 오신 거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려고.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건 다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지, 구원은 존재의 문제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 야,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야, 이런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어느 아래 거하며 나의 힘과 내 의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결단을 해야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야,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은혜를 떠나서 유대인 되려고 했던 것. 그럼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잘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잘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체를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하는 게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잘하게 되어지면 아주 안 좋은 게 하나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랑을 하고 싶네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자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주의 공로로 내가 잘하게 된 건데, 그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미 자랑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근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니까 그 주의 은혜를 벗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유대인 아니겠어요? 주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나서도 죄인이라는 그 정죄함에 자랑할 것이 없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란 말이에요. 자랑 원래 그 유대인들이 하던 것인데, 이방 교회도 내가 뭔가 좀 나은 게 있으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니, 자랑하면 자라갈수록 십자가의 공로는요 작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사실 제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데,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이 시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에서 시급한 문제는 복음보다는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뭐 재물과 권세와 능력, 이런 것이 복음보다 내게 시급해요. 또는 마음의 평안, 이런 게 복음보다 시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은 엄밀하게 말하면 마음의 쉼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면 아냐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회개를 얘기하려면 마음의 쉼이 먼저 나오면 안 돼. 마음의 쉼은 다음, 천국이 가까웠다, 그 뒷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으면 아프지. 쉼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심이 우선이 되어지면 회개는 이미 멀어지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인생의 진로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진학한다든가 출세한다든가 결혼한다든가 재미 이런 거,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들이 복음보다는 먼저 앞서서는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꾸 앞설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우리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내일 서울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병이 내일 아침 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데 그게 우선순위가 앞에 가면 복음이 자꾸 뒤로 빠지는 그런 일이 되어져서 뭐 간혹 이런 얘기 들어요.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얘기하고, 당장 급한 거 밥과 떡 아니겠어요.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복음이 뒤로 밀리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설사 처음에 복음을 듣고 감격했다 하더라도 금세 내 인생의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후반부로 밀어놔도 나중에 믿어도 되는 것으로 밀쳐놔도 괜찮을 정도의 가벼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은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있고 첫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생의 복의 이야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죄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그랬어요. 근데 간혹 지금도 죄를 자꾸 범법행위로 이해하셔가지고 저한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범법행위를 말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이고,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도 없고, 오로지 핵심은 뭐가 돼요? 내가 되겠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성경은 죄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려 대상이 아니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고려 대상이 아니야.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그걸 죄라 그런다고요. 이걸 여러분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살아있는 부모님을 못 알아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아있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러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건요, 그 부모님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 부모님 밑에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떻게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죄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9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라고요. 우리가 전에 자주 봤지만 사람은 흙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흙에다가 더해진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생기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구별되어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건 뭐예요? 흙만 남지.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넓히면은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을 지으시기 전에, 에덴이 낙원이라 그랬어요. 행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복을 짓기 전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돌아간 게 흙이에요. 어렵죠? 쉽게 합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로 가득 찹니다. 왜 이 세상이 점점 사나워지고 악랄해지겠습니까? 배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 상실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시니까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사나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죄인들이 가는 길이라고요. 반면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항상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시편 1장 2절 3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오직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열매 등장했는데 열매가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열린다고요? 철을 따라 열린다고. 계절이 되어지고 제철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제철이 되어지는 때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예요? 계절로 말한다면 겨울 같은 때, 또는 뭐 가뭄이 왔을 때, 또는 뭐 풍수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고요. 계절이 제철이 오기 전에. 근데 그런 어려움이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고 주와 함께 있다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 것,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자주 했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한 걸로 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7절 읽겠습니다. 그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있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그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구원은 뭐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단절이라며요. 그럼 구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재연합이에요.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거니까 재연합이에요. 재연합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3절. 3절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라고 되어 있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이고 단절된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과의 재연합이고, 하나님과 재연합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자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4절에 있어요. 4절 보여주세요. 4절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한다고요. 저 무슨 뜻일까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 아니, 돌 날라오면 이렇게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성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밖에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피해요? 회개해야지. 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내 안에 있더니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죄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해야 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요, 버렸으니까 버린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예전에 떠나간 귀신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떠나갔다가 그 집이 비어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되더라고요? 들어오더라고요. 버렸으니까, 이제 그 더러운 본성을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채워야지. 뭘로 채우냔 말이에요. 저 신성한 성품, 거기 하나님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한다고요. 구원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다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제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시키기 위하여서, 죄가 있는 이상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니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한다고요. 그 참여시킨 내용들이 뭐냐면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덧입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멋있어요. 우리가 못 살아 그렇지, 예수 믿는 건 천국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땅에서도 빛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생의 복이에요. 경건은 현생과 내생에 다 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 역시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복이 여기 안에 있어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게 십자가 사건의 한 방편이라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영생의 복도 있어요. 내생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농사를 잘 되게 하셔가지고 갑절이나 거두게 되어졌어요. 그 갑절이나 거두게 되어지자 부자가 그 부를 갖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뭐를 했다? 창고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 쟁겨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자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부자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 얼마나 소지하느냐,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여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이 부자인 거예요. 그 부자를 향하여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냐고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면 너 어떻게 되겠냐. 부자가 창고를 짓는 것은 오늘 밤에 내 생명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없어, 나는 전제를 갖고 그거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제가 진짜냐 물은 겁니다. 여러분, 그 전제가 진짜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도적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에 도적이 오는 거예요. 예고가 왔어요. 베도 루팡이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밤에 네 집 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뻔하죠. 일단 창문이 있으시다면 방검창을 다시고, 그 다음에 현관문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걸로 말고 이걸 바꿔야 될 것이고, 이것도 안 되니까요. 뭐 이거 저러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문 찍어놓은 거 본다면서 밀가루 뿌려가지고. 그럼 이제 홍채 눈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든지, 뭐 피 한 방울 흘리든지, 뭐 바꿔야겠죠. 그리고 셀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CCTV 어떻게 할까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안 오는데 뭐 하러 하겠어요? 오늘 밤에 온다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올지 안 올지 사실 온다고 연락은 왔지만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족같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오늘 안 오시겠지, 내일부터 준비해, 이렇게 밀어버린다면요, 그다음 오늘 밤에 와버리시면요, 그때 쓰는 속담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양간을 고쳐놔야지. 신앙이 이렇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모를까. 주가 오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 기준이 뭐예요? 준비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도는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삶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영원한 삶도 영향을 끼치는 게 복음이니, 반면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사실 지금의 문제긴 하지만 영혼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에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여 가지고 애를 쓰는 반면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겁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느 부분을 봐서도 성도는 이 신앙을 내일로 미룰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는 게 지금 복이고, 그리고 영원한 복도 되고,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셔야 된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은혜에서 행위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한다, 이런 걸 두 번이나 쓰잖아요. 내가 저주한다, 천사도 저주를 받아, 이런 표현을 막 쓰는 이유는 이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구원을 무용지물로 자꾸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성경이 자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해. 사실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는 건 허무한 거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죄됨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죄된 우리를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으라? 예수를 붙잡으라. 그리고 너의 공로 아니라 주의 공로니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를 높이라. 그리고 이 생과 내 생에 다 복이 있다. 구원은 여기에 거하면서 주와 사귀고 주와 연합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사는 신자가 복된 신자로, 그런 신자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죽으셨지? 이렇게 만드는 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나중에 들어도 되겠지, 내 인생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시면 아들을 죽이실까? 그 다급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급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면은 어찌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겠으며, 우리 연약함에 실망할 수 있겠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의 공로만 높일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6년 여러분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의 1번은 십자가를 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위력과 강력을 알았으면 좋겠고, 아시는 분들은 전하시는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